오늘 야고보서 5장 성경 본문을 통해 기도해야 시작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뭐 해야 시작된다고요? 기도해야 시작된다. 지난주에는 전도해야 살아난다. 전도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만 아니라 전도를 하는 내가 살아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맞춰서 뭐해야 뭐한다 이렇게 맞추니까 기도해야 시작된다 했는데 기도를 하는 거는 알겠는데 뭐가 시작된다는 말씀인 건지는 잘 안 나오죠. 근데 영어 제목을 보면 조금 분명해집니다. You pray, God begins. 멋진 말이죠.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뭘 시작하실까요? 우리의 연약한 몸을 건강하게 하는 축복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5장 밑에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제가 요즘에는 주일날 매운조 올 때가 많아요. 저 문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해요. 근데 제가 항상 열쇠를 가지고 오다가 어느 날 하루는 열쇠를 잊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실 때까지 기다렸는데 목사님 열쇠를 가지고 오시니까 문이 어떻게 됐을까요? 열렸어요. 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열쇠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가 뭐라고요? 열쇠다. 근데 무슨 문을 여는 열쇠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에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뭐를 치유합니까? 질병을 치유합니다. 기도는 첫 번째 질병을 치유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뭐를 용서받게 합니까? 죄를 용서받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을 얻게 합니까? 영혼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러니까 몸은 이 질병이 치유되고 내 영혼은 죄 용서를 받고 내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위해서는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게 하는 그 모든 이 세 가지 일의 열쇠가 뭐라고요? 기도다. 그래서 기도는 뭐다? 열쇠다. 그래서 열쇠를 꼭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차 운전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하는데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 하면?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밑에 세 문장이 있어요. 첫 번째 문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서로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이 내용인데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이런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거를 고난이라고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주어진 거냐면 다음 화면을 보시면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닙니다. 고난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저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화면에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했더니 무슨 문이 열립니까? 축복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여러분 저 문을 보고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문이 열리기 전 안쪽에 열쇠꽂이가 있잖아요. AI한테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반대로 했어요. 밖에서 열쇠를 열어야 문이 열릴 텐데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저걸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열쇠는 주님이 갖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하면 이 천국문 안쪽에서 축복의 문 안쪽에서 주님이 열어주시는구나. 갑자기 이런 영적 해석이 저한테 주어졌어요. AI의 성령이 임한 건지
제가 좀 영적 분별력이 부족한 건지 잘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석이 됐어요.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신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시면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는지 14절,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아멘. 기도하면 무엇이 낫는다고요? 질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거예요. 아프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정적으로 병드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병들었을 때 아프는데 재정적으로 병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심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으면 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기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2010년에 이제 풀러 신학교에 공부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올 때 통장에 만 몇천 불이 있었는데 오자마자 중고차를 한 대 13,000불을 주고 샀습니다. 통장에 한 3,000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국 같으면 4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전도 목사한테는 미국에 오니까 기숙사비가 1,100불, 유학생 보험료가 한 달에 한 100불, 그리고 가스비가 한 200불. 그러니까 한 달에 이것저것 그냥 지내면 한 1,500불에서 1,800불을 훌쩍 날아가거든요. 근데 통장에 얼마밖에 없다고요? 3,000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전에도 기도했는데 통장에 3,000불밖에 없을 때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더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 유치원생 아들 하나, 아내와 저 이렇게 네 식구가 왔는데 한국에서는 부목사한테 주는 아파트가 조그만 거지만 있어서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어려움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1년 동안은 일할 수도 없잖아요. 일하면 유학생이 일하면 불법이에요. 일도 하지 않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했지만 한 10여 명의 사람들한테 각각 아까 그 천국문에 열쇠를 이렇게 꼽아주셨나 봐요. 그래서 그 10분이 보내준 돈을 딱 합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생활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풀러 신학교에서 1년에 3학기를 공부를 하는데 한 학기 등록할 때마다 3,000불에서 4,000불 정도의 학비가 들었습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3달째 되는 달에는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그 3,000불이 채워졌을까요? 안 채워졌을까요? 딱 맞게 하나님이 그때 학비도 다 채워주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을 겪기도 하고 즐거운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나한테 좋은 일만 있고 몸도 건강하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야 하나님 살아있다 할렐루야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몸이 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좋지 않은 사건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나를 사랑하는가? 그런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좋지 않은 일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경각심을 가져요. 경각심을 가지면 더 조심하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첫 번째 기도가 우리가 방금 읽은처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가난한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어떤 자가 있느냐?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교회에 누구를 초청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장로들을 초청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집에 기쁜 일 있을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초청하고 싶으세요? 어려운 일 있을 때 다른 사람 장로님이나 목사님을 초대하고 싶으세요? 대부분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아들이 어떤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우리 집이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이럴 때는 목사님한테도 알리고 와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아프거나 어떤 큰 실패를 겪었거나 내가 어떤 그 잘못을 했을 때는 잘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 부탁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 있을 때, 너희 가족 중에 병든 이가 있을 때, 너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너희들 가운데 영적으로 시험이 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기도의 요청을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해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이 자기의 어려움을 고백하고 부족함, 힘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나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질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단순한 문제인데 혹시 나한테 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닌가 오해할까봐 그런 요청을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하게 만드시고 혼자 기도해서 안 될 때 다른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끈으로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하여 온 성도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전에는 교회가 각자 도생이었는데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끈으로 묶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참 위태한 가운데 계십니다. 그동안의 10수년의 삶도 이 수술을 하고 위가 없는 상태에 지낸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교회를 출석한다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그 집사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그 집사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나에게도 하늘의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누구를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국 교회에서 장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로하면 당회를 생각합니다. 장로하면 뭔가 사회적 지위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로하면 교회 대표라고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성도를 돌아보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양자가 장로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말씀도 가르치고 신방도 하고 돌아보는 일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초대교회에서 사도를 세우고 그들에게 어떤 일에만 전무하게 한다고 말했습니까? 말씀 전하는 일과 어떤 일? 기도하는 일에만 전무하게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장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장로교회에서는요, 목사를 패스터라고 말하지 않고 문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teaching elder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ruling elder라고 말합니다. 다스리는 장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 화면에 보시면 치리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릴 치, 다스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리라는 말도 장로의 역할 중에 굉장히 국한된 내용입니다. 성경에서는 장로는 무슨 뜻이냐면 연로한 분, 나이가 지긋이 많은 분, 신앙의 연륜을 갖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신앙의 연륜과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느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양이 길을 잃거나 다쳤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안으로 안전하게 이끄는 보살핌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장로나 목사는 성도들 앞에 영적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나 목사는 가장 그 교회에서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꼭 이분을 장로로 세우지 않았더라도 어떤 분이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어떤 분이 누가 힘들다고 하면 찾아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보살피고 도와주러 가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음 화면을 보면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무엇을 바르라고 합니까? 기름을 바르라. 무슨 기름을 바를까요? 이 당시에 원어를 보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가 비싼 건 굉장히 비싼데 먹을 것도 없는데 왜 환자에게 기도할 때 기름을 부으라고 할까요?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기름이라는 것은 의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당시 올리브 기름은 상처를 진정시키고 붓기를 가라앉히는, 열을 식히는 그러한 의료 방식, 상비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실제로 올리브유를 상처에 바르면 좋다고 합니다. 한번 의심이 생기시면 집에 가서 한번 발라보십시오. 어디가 가렵거나 조금 열이 있으면 올리브유를 좋은 거를 갖다 발라보십시오. 이 구절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초자연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의사를 통해, 약을 통해 그 효과를 보게 하는 그 모든 분야까지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성경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교회는 힘든 사람이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물질로도 올리브유로도 그분을 도와주고 먹여야 하고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 뭐를 낫게 한다? 따라서 하면 질병을 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연약한 몸이 질병 가운데 있는 몸이 건강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서로 뭐 하라고요? 고백하라 라고 말합니다. 고백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숨기고 있는 죄를 밖으로 꺼내다 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고백은 뭐예요? 누군가를 짝사랑했는데 사랑한다고 못했는데 그 마음을 꺼내놓으면 사랑의 고백이에요. 죄의 고백은 뭡니까? 내가 늘 그 죄를 극복하기를 원했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꺼내놓지 못했는데 사람에게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용기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비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죄가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호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회개와 천국복음. 회개와 천국복음이에요. 먼저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길선주 목사의 죄 고백으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책인데 책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그림에 보니까 저 사람이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무릎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책이 처음 쓰여진 때가 1930년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에 1907년에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 운동에 대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07년에 조선 땅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이 그 소식이 배를 타고 영국까지 전해졌고 1930년에 영국의 엘버트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 책을 통해 기록이 된 겁니다. 그 책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907년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한국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자 몇 명의 선교사가 매일 정오에 모여 기도하기로 하였다. 한 달이 다 되었을 때 교회의 한 지도자가 일어섰다. 그리고 이렇게 죄 고백을 했다. 제가 미망인의 유산을 관리하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절취했습니다. 그 분의 죄 고백으로 인하여 모든 청중의 죄에 대한 통회가 고백이 휩쓸었다. 그날 저녁 예배는 월요일 새벽 2시까지 그칠 줄을 몰랐다. 전례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났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자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밤새워 기도하는 모습을 조롱하러 왔다. 그 모습을 지켜보자 그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기도하기 시작했다. 호기심을 가진 자 중에 도적 두목이 있었는데 그는 강도도 안에 우두머리였다. 그가 그곳에 왔다가 자기 죄를 통회하고 회개했다. 그는 회개 기도가 끝나자 경찰서로 곧바로 찾아가고 자신의 죄를 폭로했다. 그리고 2개월이 채 못되어 2,000명이 넘는 불신자가 개종하였다.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신실한 크리스찬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감히 이 거룩한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예배드리는 어떤 분보다 거룩하지 못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악하고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상훈 목사 같은 사람도, 임상훈 같은 사람도 강단에 설 수 있다고, 내가 쓸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기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실한 크리스찬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솔직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고치려고 애를 써도 나를 늘 넘어뜨리고 고쳐지지 않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성직자로서 미망인의 돈을 가로챈 도둑임을 고백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과 목사의 위신을 내려놓는 충격적인 회개였지만 그 일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왜 고백이 중요할까요? 사람이요, 자기의 속마음과 실제 비춰지는 삶이 다를 때 굉장히 괴리감을 느낍니다. 자기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어서 굉장히 죄책감이 있는데 그걸 고백하지 못하면 마음에 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병의 근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화면에 있는 잠언 17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생명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영양제 드시죠? 근데 영양제 중에 제일 좋은 거를 뭐라고 하면 양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일 좋은 약이 뭐라고요? 마음의 무엇이다? 즐거움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마음의 즐거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근심이 생기면 뭐를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합니다. 사람이 혼자 살아가기에는 인생이 외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살아간다고 꼭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려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외롭습니다. 내가 비록 혼자 살아가거나 외롭게 다른 사람 보기엔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그 즐거움이 양약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이제까지도 내가 그래도 내 양심에 떳떳하게 살아왔고 나는 크게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일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비춰볼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내 마음을 조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벌거벗은 채로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야고보 기자가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감추지 말고 서로 고백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의인의 간구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죄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기도해주면 안 되고 죄 없는 사람이 기도해 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의인은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고백해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의롭게 되고 그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임상호 목사의 기도는 왜 역사하는 힘이 약할까요? 제가 저를 깨끗하게 씻으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막 어떻게 강하게 기도해야 나에게서 뭔가 믿음의 원천이 뭐가 뿜어져 나와야 뭐 막 파워가 에너지가 스피리추얼 파워가 나와야만 기도되는 것처럼 인간으로 용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도를 대충 하다 멈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된다. 자, 5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뭐하라? 기도하라. 그런데 이 기도하라가 명령어예요.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현재 명령문입니다. 현재 명령문은 뭐냐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라는 거예요. 계속 하라. 그러니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병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만? 아니면 10번만? 40일 작정만 아니라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위기가 닥쳤을 때 잠깐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Keep on praying.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지속적인 행위를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응답될 때까지만 기도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응답된 뒤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는 응답이 되면 이제 기도에 재미가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음 타겟으로 가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사랑. 사랑이 있는 사람이 계속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3분씩만 기도해도 몇 분이 되겠어요? 30분이 됩니다. 20명이 있으면 60분이 됩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 20명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기도하다가 한 1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을까? 나한테 영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자녀 위해서 한 번 하고 손자 위해서 한 번 하고 배우자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도 한 대여섯 명 되잖아요. 그러면 10분 이상 기도가 될 텐데 우리는 기도를 뭐 대단한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딱 떠올리면 그 사람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하나님 그 사람이 아픕니다. 건강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이 요즘에 경제적인 문제를 겪습니다. 그분에게 500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500불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의 딸이 이번에 고3이 되었는데 아들이 고3이 되었는데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하는 내용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사람들 옮겨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2시간도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기도는 원래 하나님이 어떤 택한 목사나 장로나 선지자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17절 제가 읽고 18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지만 비가 오지 않게 간절히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늘은 비를 내렸고 땅에서는 곡식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비가 안 왔다고요? 3년 6개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비가 왔어요. 엘리야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착각을 할까봐 야고보서 기자가 17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무엇이었다? 인간이었다. 이거는 공동 번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려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로는 엘리야도 보통 인간이요 우리도 보통 인간이다. 엘리야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거나 그 기도의 응답이 오기 직전에 그 기도를 끊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을 못 본 것입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다음 구절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신이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한 게 아니라 대놓고 떠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 죽여주세요 이러신 분 계세요? 저도 그 비슷한 데까지 갔던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엘리야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일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그런데 그 직전에 뭘 봤냐면 500명의 엘리야 그 이방 선지자를 다 물리치는 하늘에서 불이 내어 재물이 타는 것을 보고도 나 차라리 죽여주세요 했던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는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때로는 마음이 힘들 때는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몸이 지칠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집 밖으로 못 나갈 때가 있어요. 문을 열고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아침마다 성령 충만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고 나가서 막 할렐루야 전도만 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게으르고 뒹굴만 할 때도 있어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솔직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처럼 평범한 사람, 그게 아니라 평범에도 못 미치고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도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고백할 때 오히려 어떤 일이 잘 되고 사역이 잘 될 때보다 정말 마음이 가라앉고 밖에도 못 나갈 것 같은 그 마음속에서 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는 돈이 많을 때 누리는 그 기쁨이나 나를 누군가 인정해서 오는 그런 어떤 즐거움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고 놀라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할 때 의롭다 여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절대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뭐가 치유된다고요? 질병이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 고백하며 기도할 때 뭐를 받는다고요? 죄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다음 화면 봅니다. 같이 3 이후에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면 영혼이 구원됩니다. 여기서 영혼은 내 영혼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하늘의 능력을 힘입은 성도가 진짜 바라봐야 할 목적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진리를 떠나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때 누구든지 그를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두십시오. 죄인을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할 것이고 또 많은 죄를 덮어줄 것입니다. 아멘. 임상훈 목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임상훈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상훈 목사에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방법은 왜 그렇게 살아요? 라고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나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타이르고 권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소천하신 저희 선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저 혼자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교회 다니시다 안 다니셨고 저희 누나도 교회 정말 열심히 다니다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8살 때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때부터 수련회를 갈 때부터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신데 술을 드시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술 드시면 폭언도 하시고 주사도 하시고 부부싸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한 기도, 그 15살 때부터 고등학생, 대학생 때 이제 고3 때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도 계속 저의 기도의 핵심은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다른 기도는 다 응답해 주시는데 응답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이제 그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좀 핍박을 받았죠. 그런데 그 결정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공부해서 대학원을 가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명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이제 가난한 집에 이제 취직하면 돈 잘 벌어 올 줄로 생각했는데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좋아하셨을까요? 안 좋아하셨을까요? 반대를 하시는데 너 목사가 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해라. 대신 되면 집을 나가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래도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 다니면서 추석이나 설날 때는 안 내려갈 수 없잖아요. 내려가는데 인사를 드려도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대화를 해도 말을 안 거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 전에 제가 대학생 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거기 옛날 학교가 방학 때 안 쓰잖아요. 학교를 깨끗이 닦아서 교실에서 막 이렇게 대학생들 수련할 때인데 같이 막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기도가 안 멈추니까 그 복도에 가니까 복도 끝에 안 쓰는 오르간이 있어요. 그 오르간 뒤에 가서 막 뒹굴면서 기도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막 정말 간절히 기도는 제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막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한테 이런 질문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상훈아,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제가 너무 좀 어이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 다시 물으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네 아버지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제가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대답을 못했죠. 대학생이었지만 성경을 배워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인간이 되셨고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삶을 사셨고 나의 죄 아버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는데 내가 내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알랑거리며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 내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내 아버지가 나를 핍박할 때 내가 감정적으로 아버지에게 안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아버지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은 아버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고 보고 다 제쳐놓고 무조건 아버지를 구원해 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살펴본 대로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있고 15절에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건 하나님의 이 능력이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고 병자도 고칠 수 있고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대한 신뢰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근데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 맞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도 맞았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 맡김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한테 너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결정이든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자 제 마음의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뭐냐면 그전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제 마음에 이 기도가 안 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우리 아버지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 마음이 가득 차고 확신 반, 불안한 밤이 반반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신 깊은 평안이 있었어요. 내가 할 것은 뭐다? I pray, God begins.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뿐이다. 모든 것을 맡겨드린다. 아버지의 생명도 맡겨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의롭지 못한 자고 어찌 보면 제가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 아버지보다 더 죄인이었지만 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의로우신 분임을 찬양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 마음을 가득 차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아파도 기도하시고, 돈이 부족해도 기도하시고, 누구하고 문제가 틀어져도 기도하시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도 기도하고, 배우자 간의 갈등이 되어 기도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앞에 낱낱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기도는 나 자신의 안위와 육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결국 모든 일을 하나하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다가 보면은 어디에 이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희 집안에 태어나게 하실 때부터 이 부족한 저를 통하여 아버지가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사함을 받아도 언젠가는 또 죄를 짓습니다. 병이 나와도 언젠가는 또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돼도 또 언젠가는 가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어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영원히 그 일로 인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이 이웃이라는 단어가요,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있다, 이웃, 이어진 존재라는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를 보면요, 영적인 카메라로 여러분 사진을 딱 찍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선이 다 연결됩니다. 이렇게. 근데 저한테는 선이 여러분들한테 다 가 있어요. 왜 그래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또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저에게 선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고 부부간에도 연결되고 다 그 선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그 선들이 다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에 읽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띠가 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아니고 뭐라고요? 모든 사람. 내 가족만? 아니라 모든 사람. 적어도 글로리아 교회 성도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153 하루 15분 성경 읽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건데
일어날 때 1분, 잠드실 때 1분, 하루에 아무 때나 1분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말 반복하지 마시고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 이름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위에서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한 모든 기도가 반사되어 여러분의 영혼과 삶의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제 아버지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지금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믿으시고 돌아가셨을까요? 안 믿고 돌아가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는데 결국에는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식사할 때도 꼭 반주를 드셨어요. 근데 술도 끊으셨습니다. 담배도 끊으셨습니다. 제가 신학한 뒤로 교회를 출석하여 집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쓰셨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 주신 열쇠입니다.